지난 월요일부터 우리 교회에 이제 연초 릴레이 금식 기도를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금식하셔서 그렇게 얼굴들이 더 반짝이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속으로 조금 찔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오늘 하나님이 보실 때 다 여러분들이 예쁘고 아름답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지난 주간에 하나님을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평소에도 하나님을 잊고 살 수 없지만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금식 릴레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향했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것은 먹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다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또 은혜를 받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어떤 시간을 우리가 지키고 또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중요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어떻게 향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금식하면서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강과 사정상 정말 금식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금식을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받지 않는다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건강상, 사정상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기쁜 마음을 이미 다 헤아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다 보면요, 평소에는 한 끼 굶고 넘어가는 거 예사일 수 있습니다. 어떤 때 바쁘다 보면 하루 종일 밥을 먹을 시간조차 없을 때도 있죠. 그런데 유독 금식하다 보면 우리가 그것을 참 견디기가 힘듭니다. 다른 때는 바빠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일터에서 직장에서 살다 보면 한 끼 넘기는 거 예사예요. 그런데 꼭 금식을 하겠다고 내가 몇 월 며칠 언제 금식하겠다고 하면 그때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마침 그때 찬란한 음식들이 우리 눈앞에 스쳐가는 거죠. 뭐가 먹고 싶기도 하고 갑자기 생각지 않았던 초코파이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생각이 떠오릅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밥을 먹지 않고 금식한다, 이렇게 의식하니까 더 생각이 나고 더 뭔가 음식에 줄인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넘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뭔가를 의식하면 그냥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생각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거기에 몰두하게 돼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이 배고프면 정신없이 먹을 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배고픔을 느끼면서 살아가는가? 영적으로 내가 좀 뭔가 부족하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내가 예배생활,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내 기도가 좀 부족하다. 내가 말씀 생활이 좀 배고프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좀 많이 결핍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음식을 정신없이 찾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찾고 간구하고 갈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육신의 얽매인 일에는 우리가 굉장히 의식이 강한데 영적인 일, 신앙적인 일에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의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영적으로 배고파서
그것을 어쩔 줄을 모르라 하면서 그 영적인 주림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이 배가 채워지는 이 굶주림의 역사 가운데에서 채워지는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언젠가 최근은 아니지만 제가 기억이 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억이 났습니다. 인터넷 한국경제신문 인터넷 뉴스 그 기사에서 아마 칼럼으로 기억이 되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경제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화두가 되는 단어가 3가지가 있다.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날 경제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3가지 떠오르는 단어. 그 글을 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탐욕, 그리고 배신, 담합. 왠지 듣기가 좀 별로 좋지 않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경제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떠오르는 화두 뭐냐? 탐욕이라는 겁니다. 배신이라는 겁니다. 담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경제를 제외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배부름의 문제이기도 하고 배고픔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의 중심에는 돈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배부른 것이고 돈이 없으면 배고픈 것으로 평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제 생활의 우위를 누리기 위해서 탐욕에 젖습니다. 때로는 경제에 이익이 된다고 하면 서슴없이 배신도 합니다. 또 가치가 다른데도 경제적인 유익이 될 것 같으면 담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탐욕, 배신, 담합, 이런 탐욕의 특징, 우리가 가지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가지면 만족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더 큰 만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탐욕을 쫓게 되는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탐욕과 배신과 담합의 경제적인 배부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그것만 채워지면 내가 배부르겠다. 내가 따뜻이 살겠다. 그런데 그것이 채워지면 또 거기에서 만족을 하지 못하고 또 다른 탐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 나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들은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과 더불어 이 땅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경제적인 우위를 갖기 위해서 그런 탐욕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요, 영원한 배부름이 아니에요. 그것으로는 우리의 줄임배를 일시적으로 채울 수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채워야 되는, 만족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굶주린 쥐 한 마리가 쌀이 가득한 이 독에 올라갔습니다. 아니, 그동안에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했는데 웬 항아리에 이렇게 쌀이 가득 찼는가. 너무 기쁜 거죠. 보기만 해도 배부른 겁니다. 그래서 그 쥐가요, 야금야금 이제 그 쌀을 다 먹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거기서 먹고 즐기고 자고, 그래서 계속해서 쌀을 먹으니까 항아리에 이 가득 차 있던 쌀이 점점 줍니다. 어느 시점에선가는 이 쥐가 계속해서 그 쌀을 먹어대면 자기가 그 항아리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순간에 고비가 왔습니다. 그 쌀을 계속해서 먹으면 자기는 그 항아리 안에 갇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빨리 여기에서 뛰어넘어서 항아리 밖으로 나가야 살 수 있는데 거기서 이 쥐가요, 탐욕을 벌이지 못합니다. 에라 모르겠다. 지금이 좋은데 배부른데 이렇게 풍성한 쌀이 있는데 계속 먹어갑니다. 어디까지요? 이제 항아리가 독이 보일 때까지.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는 아무리 점프해도 그 항아리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그 항아리 안에서 굶어 죽게 됐습니다. 처음에는요, 너무 많은 가득한 쌀이 있으니까 얼마나 보면 이 만족이 되겠어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죠. 보기만 해도 배부른 것 같죠. 그러나 정도가 있는 거죠. 어느 시점에서는 그 쌀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일시적인 배부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붙들어야 되는, 지켜야 되는 그 시점에서는요, 그것을 뛰어넘었어야 되는 거예요. 쥐의 이야기지만, 이 미련한 쥐니까 그렇지만, 여러분하고 쥐하고 제가 어떻게 감히 비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혹시
우리의 탐욕이 이런 미련함으로 흘러가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오늘 또 정신없이 배부르고 만족이 되고 따뜻하고 평안하니까 그게 다인 것으로 알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시점에선가는요, 우리의 영혼이 굶주려 죽게 된다라는,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바닥이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배부르고 잘 사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의로움과 진리의 갈증을 느끼고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육으로만 지으시지 않고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만족하는 삶은 진정한 만족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궁핍함이 채워진다고 해서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요, 우리는 내게 특별한 어떤 삶의 문제가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 믿는 자들 중에 그런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내가 병도 없어, 부족한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 마치 우리 환경과 육신의 삶 가운데의 평안함이 내 신앙과 결부되어서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안정이고 내 신앙생활이 지금 형통한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모든 것들이 부요하기 때문에 내 신앙이 부요하고 영적인 것이 부요하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아시아의 7개 교회가 소개되는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소개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거기는요, 풍요로운 지역이에요. 아마 터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 중에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을 다녀오셨을 거예요. 7개 지역이 있는데 그 어떤 다른 교회 지역보다도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요, 풍부합니다. 풍요로운 것이. 옛날부터 도시가 발달했기 때문에 은행이 있었고 이 은행을 돈을 대출하는 이런 고리 대금업이 성행했던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큰 지진이 그곳에 있었는데 로마에서 지원하려고 해도 받지 않았어요. 지원금을 받지 않고 충분히 자기네들이 복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던 도시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거기에는 도시가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특산품 가운데 하나가 우리 한국 분들이 알잖아요. 고약. 고약이 있고요. 안약이 있습니다. 의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앞을 못 보는 자들, 또 이 병이 있는 자들, 어떤 치유의 상징처럼 안약과 고약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부족함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부요하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곤고하지 않냐. 너희들이 가련하다, 가난한 것, 진짜 너희들이 가난한 건데, 너희들이 눈 멀었는데 벌거벗은 것인데. 왜요? 그 지역에 안약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안약을 바른더라도 너희들은 눈이 멀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벗었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은요, 면화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양을 잃어서 좋은 양털이 재배되어서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많은 특산품들이 있는 곳이에요. 풍성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보지 못하고 너희들이 벗었다, 그런 표현을 해요. 너희들이 가난하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왜 그렇죠? 모든 환경은 풍요롭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상태는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보지 못한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평가한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부유했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안약은 많았지만 영적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목화와 양털은 풍부했지만 영적으로 벌거벗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눈먼 자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벌거벗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갈망하냐라는 거예요. 내게 풍요로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로 잘 살고 있지만 혹시 그 잘 사는 것이 오늘 내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내가 잘되고 형통하고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느냐. 오늘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철학자 아브라함 허쉘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진정으로 갈망하는 사람만 만족한다. 갈망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갈망하십시오. 예배는 줄인 마음,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래봬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외모가 아닙니다. 아무래도 외모는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은 것 같지 않습니다. 너무 천차만별이니까. 하나님의 지, 정, 의, 이것을 우리가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인간들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질 때 우리는 불행한 겁니다. 행복과 불행의 기준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물질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있으면, 살아가게 되면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멀어지면, 그 형상이 멀어지면 우리가 만족할 수 없고 불행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하는 의에 줄이고, 의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 오스네라는 말을 씁니다. 의, 이 말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아시고 우리의 허물을 아시지만 그것을 다 사해 주시는 것.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여러분 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있었지만 타락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허물을 용서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관계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그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의에 줄인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의로운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보지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지만 그것으로부터 멀어진, 영적으로 궁핍한, 영적으로 지금 가난한 그 상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너무 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어떤 때는 사정이 되면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형편이 안 되면 오늘 예배는 스킵하고, 오늘은 조금 몸이 찌뿌둥하면은 예배를 스킵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 물론 환경적으로, 사정적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 그런 상황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핑계대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사정이 있지만 사정을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에 대한 갈망. 예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이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오는 자들은요, 두 가지의 요소가 있죠. 하나는 비움이고 하나는 체험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비우는 거예요. 세상적인 탐욕을 비워요. 우리가 경제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조악한 모습들을요, 다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으로 채워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채우는, 그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뭐해요? 오늘 또 허물과 추악한 모습을 비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또 주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나갈 때 예배 보고 나가는데 공허하다, 그런 마음 갖고 가면 여러분 예배 잘못 드린 겁니다. 오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렸는데 교회 문을 나서면서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하냐 그러면요, 채우지 못하고 가시는 거예요. 비록 비웠는지는 모르겠어요. 비웠는지는 모르지만 채우지 못하고 돌아가니까 예배 드린 것 같지 않고 그냥 허전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갈 때는요, 뭐가 빵빵해갖고 왜 배를 때리는지는 모르지만 뭐가 빵빵해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든든해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뭔가 충만해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인간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또 이런 연약함을 채워주셨다. 이 허물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채워주셨다. 이 든든함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밖을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오실 때는 초라한 모습으로 얼굴에 그늘진 모습으로 오셨지만 돌아갈 때는요, 싱글벙글 할렐루야 인상 쓰고 가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배가 아파서 인상 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을 읽다가 그런 한 줄을 읽었습니다. 인생은 길어야 하는 부분에서 짧고 짧아야 하는 부분에서는 길다. 어느 책에 그 한 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떤 성도님하고 이것을 제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인생은 길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짧은 것은 무엇일까요? 짧아야 하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긴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제가 답을 내리지 않지만 책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인생은 길어야 하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짧은 게 있어요. 저는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철학적으로 이 문제를 해답을 내리려 하지 않고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길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열망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에서 얼마만큼 차지하는가, 너무 그것이 짧지 않은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과연 예배의 삶인가? 너무 짧지 않아요? 여러분의 긴 일주일 가운데 너무 짧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여러분 너무 짧지 않은가요? 뭐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의 예배가 길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삶에 있어서, 온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예배가 길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가운데서 짧아야 되는 것은 있죠. 뭐죠? 우리의 허물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우리의 의는 좀 너무 지금 길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인간의 자존심으로, 인간의 의로, 내 자랑으로 그렇게 길게 살아오지 않으셨어요? 그건 좀 우리가 줄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갈망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 가운데도 의를 갈망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도 의를 갈망하죠. 고난은 우리를 줄이게 하는 은혜의 체험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것은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줄이고 목마른 은혜를 체험하는 일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연초가 되어서 이제 신방하는 가운데 또 개인적으로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간 금식하면서 제가 하루는 정해서 주소록을 가지고, 새로 나온 주소록을 가지고 강단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자녀분들, 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녀들, 제가 기억하고 있는 자녀들 한 사람까지 다 하나님 앞에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주신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참 힘들고 어려운 내용의 기도 제목들도 제가 봤습니다.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는 기도의 제목이지만 거기에는요, 안타까운 사연도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정말 꼭 이루어졌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당장 해결해드리고 싶은 그런 기도의 제목도 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건강과 또 진로와 앞날을 생각하면서 염려되고 걱정되는 그런 기도 제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은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하나님에게서,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아니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고난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 왜 그렇죠? 저는 오늘 이 말씀과 연결을 해보고 싶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줄여야 하나님을 찾고 생수를 찾는데, 고난은 하나님이 의도한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낮아지게 하고 줄이게 하고 목마르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고난 자체는 좋은 것은 아니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게 해서 더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가는 축복의 길이 될 수 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 우리가 토요일에 욥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의로운 욥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크게 나누면 5가지죠. 물질을 빼앗아 갑니다. 아주 그 당시에 재벌이었는데 물질을 다 빼앗아 갑니다.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생명을 잃습니다. 셋째, 자기의 몸에 악창이 일어나서 병이 듭니다. 또 친구들도 있었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5번째는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는, 그가 그렇다고 해서 죄를 범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뜻 나오는 욥의 표현을 보면 그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겉으로 죄악된 어떤 표현을 하지 않지만 그의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는 거죠. 여러분, 물질을 빼앗아가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병에 걸리고 사람들에게 시험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질 수는 5가지의 큰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뭐죠? 단 한 가지입니다. 욥에게, 의로운 욥에게 다시 한번 줄이고 목마름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과 의로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이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소중한 거죠. 자녀, 아내 다 사랑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사랑해야 돼. 그 이상 사랑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가를 줄이게 만드시는 겁니다. 친구 믿을만 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믿을 만한 존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의심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욥은 그 고난을 겪은 뒤에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의의를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갈망할 때에, 욥기서 23장 10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까지도 주께서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르면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의라는 것, 다른 이야기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가 완전한 온전한 의인이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가 없습니다. 의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의에 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에 목마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에 갈망하라고 이야기해요. 의인 되면 주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 되려고, 의인이 되겠다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하나님의 의에 가까이 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는 의인으로서 채워진 존재가 아닙니다. 채워야 될 존재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신다. 사모할 때, 갈망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이야기하죠. 의롭게 여김을 받는 거죠. 의로워서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의롭지 못하지만 주님이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은혜, 그것이 칭의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최소한의 조건은 뭐냐? 우리가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의로와 진리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거기에서 육신이 가져다 주지 못하는 영원한 목마름, 영원한 주림의 상태에서 채워지는 역사가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3편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2014년 한 해를 시작하는 연초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모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버는 일에도 대박들이 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대박 나야 저도 대박 나는 거 아니겠어요? 물질을 죄악시하지는 마십시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풍요로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 물질도 아름답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대박 나십시오. 올 한 해 정말 풍요로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이전보다 더 강건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세 드신 어른들이 청년보다 앞서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천천히 가세요. 제가 권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갔다가 제가 장로님, 권사님 제발 좀 천천히 가세요. 왕성한 힘 때문에 청년과 같은 힘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우리 어르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타락과 쾌락에 빠지지 말고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실 그곳에 열정을 가지고 몰두하면서 이루실 일을 꿈을 안고 그 힘을, 그 에너지를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잘 되시기를 바라요. 아울러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더 사모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나오신 분이 계시면 올해는요 2번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에다가 만자를 붙이지 마세요. 2번만이라고 만자를 붙이시면 안 돼. 2번 이상. 전에는 한 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면 올 한 해는 2번, 3번 엎드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일어서서 그냥 어떤 정성이 아닌 그런 기도를 드렸다면 올 한 해는 무릎 꿇어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애통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영혼들의 관심이 없었지만 올해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어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싶은 그 열정과 갈망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요 우리 성도 간에 육신적인 인간적인 관계로 보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사람이 모였을 때 인간적인 관계로 보면 밉습니다. 질투가 납니다. 시기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그 영적인 은혜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다 모든 사람이
축복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축복받을 인간. 인간적으로 말이 시작이 됐는데 저라고 이야기할 때는 뭐예요? 책임을 묻고 싶고 비난하고 싶은데 저 복받을 인간 뭐죠? 하나님의 축복, 영적으로 갈망하는 자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 우리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가 철철히 넘치는 주의 재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도 그렇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